예,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소망 하나님께 이끌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성경 인물 한 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네, 요셉이라는 사람을 혹시 아시나요? 네, 잘 모르시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한 10분 정도 해야 되거든요. 10분 정도 늦게 끝날 것 같은데 괜찮으시? 요셉을 혹시 아시나요? 네, 다행이네요. 요셉은 우리에게 제법 유명한 일화를 가진 성경 인물입니다. 요셉은 일단 태생적으로 유명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겨지는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손자이고요. 또 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야곱의 아들입니다. 거기에 이 요셉이 유년 시절에 독특한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요셉이 꿈을 꾸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고대 팔레스타인 문화에서 꿈이라고 하는 건 예언적 기능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명한 꿈을 꾸는 이 요셉의 능력은 자동적으로 예언자적인 정체성을 확보해주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청년 시절이 무르익은 30살 즈음에 이집트 왕국의 총리로 부임합니다. 네. 금수저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리는, 능력도 있고 성공도 하고 아버지 할아버지도 꽤 유명하고, 이런 요셉의 일대기를 이렇게 네컷 이미지로 보면 뭐 이런 단어와 좀 잘 어울릴 수 있어요. 축복과 감사의 사람 요셉, 이런 느낌. 하나님의 복을 누렸고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았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저 축복만 누렸던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해요. 요셉 정도의 인물이라면 고난 중에도 신앙을 붙들고 살았을 것이다. 아니, 뭐 기대 정도가 아니고 성경의 결과를 봤을 때 요셉 믿음 좋지. 우리 자녀들이 요셉만큼만 믿음이 좀 굳건했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은요, 믿음의 사람답게 늘 하나님께 신앙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꿈꾸는 자의 요셉은요, 성경의 기록대로 본다면 그냥 저냥 살았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은 없네요. 요셉을 존경하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이야기를 제가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셉은요, 일단 어린 시절 형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노예로 전락합니다. 금수저 집의 막내 아들이었는데 노예가 돼요. 그래서 고향 땅에 있다가 강제로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거기에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집트 장군의 눈에 들어요. 건실하게 생겼네, 부지런해 보여. 해서 등용을 합니다. 그래서 집안일을 돕고 보디발 장군의 집을 관리하는 가정 총무로 일하게 돼요. 취업이 됐는데 그래봤자 노예이긴 해요. 그래서 그렇게 연명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근데 그 유혹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모함을 받고요, 옥살이를 시작합니다. 옥살이를 하던 중에 그의 능력을 발휘해서 꿈을 해몽하고요, 이 소식이 이집트 왕에게 전해져서 감옥을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 요셉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집트의 총리로 등극하게 됩니다. 다 아는 이야기들이죠. 다 아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가만 계신 거라고 생각할게요. 자, 그렇게 총리로 살던 어느 날 이웃 나라의 어떤 사람들이 먹을 것, 곡식을 구하러 이집트를 방문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몰래 들어온 거기 때문에 잡혀옵니다. 총리인 요셉 앞에 잡혀와요. 근데 봤더니 이들은 예전에 자신을 이집트에 팔아버렸던 자신의 형들이었던 겁니다. 이걸 보고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괘씸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막 해요. 근데 하다가 결국은 감정이 복받쳐서 이제 터뜨리죠. 요셉은 그래서 형들을 용서하게 되고요. 그 일로 형제들과 아버지의 식구들을 이집트로 데리고 와서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형들과 아버지가 살고 있었던 고향 땅이 몇 년째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이집트의 총리인 요셉의 그 권력을 앞세워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살아가게 돼요. 자,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가 창세기 49장, 50장까지 있거든요. 최 그 후반부에 있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다음에 어떤 성경이 오나요? 네, 맞습니다. 출애굽기가 옵니다.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네, 하나님이죠. 네,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전에 창세기의 성경에서 마지막에 등장했던 사람은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끝나요? 요셉과 그의 가족이 지금 어디로 왔어요? 이집트로 이사 온 겁니다. 거기에서 번성합니다. 네, 자녀가 자녀를 낳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집트 땅에서 야곱과 요셉의 그 자손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400년이 흐르고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네, 어디 가서 이제 아는 척 하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다라고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살게 된 시작이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말하자면 성공담, 영웅담 이렇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래요. 요셉의 일대기를 보면서 우리가 보통 접하는 메시지나 교훈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아마 이걸 거예요. 요셉의 믿음과 용서.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가 자기에게 닥쳤었던 힘든 고난의 시기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의 행보를 걸었고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성공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를 버렸던 형들을 정말 무한한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주었다. 이 정도의 교훈입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굳건한 믿음,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런 건데요.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아주 틀린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좀 살펴보니까 요셉이 그러니까 제가 기대하는 것만큼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증거는 좀 부족해 보였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요셉이 분명히 고난을 뚫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어요. 이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을 이기고 복을 받은 이유가 요셉의 믿음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곳이 창세기 후반부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의 이야기가 다른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시편, 구약의 시편의 105편인데요. 이 시편 기자 105편을 지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술의 한 부분으로서 그들의 민족의 조상인 요셉의 이야기를 가져다가 말해주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볼까요? 이게 시편 105편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조금 쉬운 세번역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읽기 쉬우실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네, 세 번역이 아니라 개역 개정판인 것 같아요. 죄송해요. 자, 계속 보여주세요. 자, 이거 지금 보면요. 시작하는 제일 처음 17절에 그가 되어 있어요. 이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맞아요.
이 요셉의 일대기를 기술하는 이 6절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그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좀 바꿔볼까요? 네, 다음 장면이요.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읽지 않으셔도 돼요. 대충 보시고.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은 요거 보기 전에 제가 함께 말씀드렸던 요셉의 일대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맞죠? 요셉이 겪었었던 삶의 이야기들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죠. 종으로 팔리고 뭐 옥에 갇히고 풀려나서 총리가 되는 과정, 뭐 이런 얘기들이란 말이죠. 그런데요, 이걸 잘 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요셉이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증거이긴 한데, 잘 보면 요셉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믿음의 행보를 걷지 않아요. 보냄받고요, 팔리고요, 쇠사슬에 매이고요, 단련받습니다. 석방당하고요, 자유롭게 됩니다. 주관자가 되고요, 관리자가 됩니다.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교훈하는 교사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요셉은요 자신의 뜻대로 이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헤쳐나가지 않아요.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요, 이때의 이 시기에 30살 남짓의 그 요셉은요 비전이 없어요.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요, 요셉은 억울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너무 억울한 인생을 살았어요. 모함 당해서 집에서 내쫓김 당했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전부 다 차단된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낸 사람이란 말이죠. 이 본문 19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다. 여기서 말씀은요, 하나님의 개입을 뜻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라는 고백이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요,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데 우리가 끌고 내려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내서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향하여 말씀으로 단련하였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개입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셉의 믿음이 아니라요. 지금 요셉은 혼비백산인 상황이에요. 이게 뭐지?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게 뭔 상황이야? 믿음으로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지, 이런 기대가 없어요. 지금 요셉은요 정신이 나가 있습니다. 내 인생 망했구나 라는 생각으로 처절하게 엎드러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요셉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강권적으로 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임하신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요.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결국 요셉이 석방돼요. 그리고 이후의 이야기는 알고 있죠. 성공합니다. 총리로 등극해요. 자, 그러면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대로, 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혹독한 청소년기와 청년을 보내면서도 정말 굳건한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만약에 그랬다면, 총리가 되어서 삶이 이제 안정됐잖아요. 삶이 안정된 이후에 그가 어린 시절 꾸었던 그 꿈을 생각해내고 계속해서 믿음의 행보를 걸어 나가기 시작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이방 여인인 애굽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자신의 이름도 바꿉니다. 애굽식으로, 이집트식으로요. 다시 말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행보를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좀 안정이 됐네, 이제 좀 살겠네, 이 정도예요.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이벤트가 생기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형들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야, 그 형들을 보고 나서야 옛 생각이 나는 거예요.
꿈꾸는 어린아이 요셉,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 아이, 그리고 그동안 10몇 년 동안에 자신이 겪었던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 이후의 결과로 지금 이 총리로 서서 나한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10명의 형들을 보고 있으니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야. 아, 이게 하나님의 쳇바퀴 안에 있었던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구나. 그때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우연히 여기까지 온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때부터 준비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구나라는 거를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보복이 두려워서 무서워 떠는 형들 앞에 근엄하게 앉아 있어요. 이 형들은 자신들의 죄를 알고 있습니다. 동생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노예로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자신들이 해코지한 동생이 지금 자신들의 통치자로 앞에 서 있거든요. 그렇게 바들바들 떠는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하는 요셉의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형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다시요.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게 30살이 되어서 그냥 이제 좀 평안하게 살겠구나라고 하면서 안심하며 살던 요셉이 형들을 마주하며 이전에 자기가 겪었던 삶의 모든 과정들을 온전히 이해하고 내린 결론이에요. 나를 여기에 있게 한 게 형들이 아니고 내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입니다라고요. 이제야 아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온 게 은혜인데, 감사인데, 이 은혜와 감사가 내 믿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은혜와 감사를 찾아다녀서 얻은 복이 아니라 요셉은요, 그냥 버틴 거예요. 이 악물고 견딘 거예요. 정말 죽지 못해 살아서 고함치고 눈물 흘리면서 그냥 지나온 거예요. 끌려온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몰랐는데 이끄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온 거예요. 이끌려 올 땐 몰라요. 누가 날 끌고 가는지. 내 인생 망했는데, 미치겠네, 죽겠네 이러고 있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 안 거예요. 내가 끌려 다녔다라는 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몰랐는데 이끄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온 겁니다. 믿음을 두텁게 해야 한다라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영적 정체성의 그 강한 다짐을 갖고 살아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끌려다녔어요. 혹시 여러분 요셉에 대한 이 객관적인 성경 기술을 보고 혹시 요셉에 대해서 실망스러우신가요? 요셉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별로네, 내가 오해했었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이유, 감사 운동을 1년 내내 저희가 했는데요, 감사의 이유가 혹시 우리의 믿음의 결단에 의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믿음이 잃지 않고 내가 하나님 열심히 바라보고 또 섬겼더니 이런 복을 주시는군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이게 반복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어요. 우리 삶에는 언젠가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들이닥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내 믿음도 덩달아 커지면 좋겠는데 그건 보장을 못해요. 경험해 봐서 아시잖아요. 시간이 가서 내 믿음도 같이 자라면 좋겠는데, 상황 하나 둘 겪으면서 내 믿음도 같이 커지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 삶의 고난은 또 찾아와요. 근데 내 믿음은 그냥 그 자리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나의 헌신과 열심들이 예전처럼 나오지 않으면, 말 그대로 역경으로 인해 내가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우리 입에서 감사가 사라질 거란 말이죠. 내 믿음이 부족해서 이 고난에 주저앉았으니 감사할 것도 없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네,
이런 감사의 신앙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에요.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버티는 겁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믿음으로 싸워 이긴다? 좋은 말인데 이상적이에요.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하는 신앙은요, 언젠가는 결국 나를 향해 칼을 겨누는 믿음이 됩니다. 자책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전 같지 않은 나로 인해서, 신앙이 도무지 자라지 않는 나로 인해서, 그래서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감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나로 인해서 자책하고 괴로워하면서, 승현아 너 예전에 안 그랬잖아 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을 향해 칼을 겨누게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요, 변하지 않는 이유로 인한 감사여야 돼요. 나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변하지 않는 신실한 이유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네, 요셉은요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 멋진 신앙의 고백 역시 아주 우연히 형들과의 만남을 통해 깨닫게 되었을 뿐이에요. 요셉의 신앙이 이 멋진 감사의 고백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감사를 만들지 않아요. 세상의 장애물은 생각보다 높고 가시덤불은 끝도 없고 비방의 말은 날이 가도 그치지 않아요. 그리고 그에 비해 내 신앙은 보잘것없어요. 막연하게 기대하겠죠.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언젠가는 내 신앙이 좀 많이 커질 거야. 언젠가는 지금 모르지만 언젠가는 알 날이 오겠지. 내가 이렇게 망하지는 않을 거야. 내가 설마 이렇게 끝날까? 네, 여러분, 이 정도의 기대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고요? 요셉처럼요. 수동적으로요. 끌려다니는 겁니다. 내가 일어나는 이유 모를 수많은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사는 거예요. 잘 알겠지만 우리는 이 옆에 산 위에 있는 약사사와 같은 종교 단체가 아니라서 도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번뇌를 다 잊고 도를 닦기 위해 관계를 끊고 일을 끊고 득도하려고 혼자만의 시간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맞이해야 하는 일상을 좋든 싫든 무조건 맞이하며 그 안에서 해석하고 살아가야 하는 신앙인들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삶의 방식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상황들을 맞이하며 살아야 돼요. 물론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위로해 주기도 하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실마리를 찾아가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이 어떤 내 삶에 찾아온 불구덩이를 내가 통과해야 되는 상황이 닥치면요, 내가 이때만을 기다렸어, 내 믿음의 단전부터 끌어올려서 내 믿음을 갖고 발휘해 봐야지, 아니요, 안 된다니까요. 그런 상황이 오면요, 끌려가면 돼요. 끌려가는 거예요. 내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한다라는 강박 갖지 마세요. 내 믿음이 없어서 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신경 쓰지 마세요. 감옥에 있는 요셉을 하나님이 직접 임하셔서 가르치신 것처럼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에게 말씀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고아처럼 버려진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는 그때까지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내 믿음이 그 길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망하게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두터워지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리켜서 성경은 소망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잘 아시죠? 그리스도인에게 종종 읽히는 구절.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구절을요. 이제 여러 번역본이 있는데 현대인의 번역본을 보면 개역개정판에서는 보지 못했던 진짜 멋진 단어가 나오거든요. 요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12장 2절의 말씀인데요. 네, 현대인의 번역본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 우리의 믿음의 개척자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개척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래요. 그것을 시작하셔서 완성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래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 발전시키고 개발해서 완성형까지 빚어가는 게 아니래요.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고 악한 나를 꾸짖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끌고 가시면서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돌보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품에 이를 때까지 믿음의 완성까지 완성해 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래요.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인생, 하나님께 끌려가는 인생. 그저 끌려다니면서 눈으로 예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막 힘을 내서, 이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네, 반주를 부탁드리고요. 시편의 저자 중 한 명인 다윗이요, 하나님을 향해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마음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영혼으로 노래하며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확정한대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찬양하기로 결정한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다짐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108편의 기록인데요, 다윗이 이 멋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찬양의 가사 같은 이 멋진 말을 기록했을 당시의 상황이요, 사울 왕에게 쫓길 때입니다. 그냥 쫓기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사울의 칼에 자기의 목이 달아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확정하여 찬양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고난과 역경의 시간 속에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결정해요. 여러분, 이게 억지로 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다윗이 잠깐 미쳐서 자기가 처한 상황을 무시하고 미친 사람처럼 고맙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다윗은 믿을 뿐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자기가 처한 이 상황을 드라마틱하게 바꿔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사울 왕의 살해 위협에서 잠든 다윗이 다음날 갑자기 궁궐에서 깨어나지 않을 거예요. 현실이죠. 믿음은 현실을 살아나가는 힘을 줄 뿐이에요. 견뎌나갈 수 있도록 그거를 줄 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능력을 부여해 주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죠. 당연하죠.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분이 그 능력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는 우리 소관은 아니거든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인 실천과 행보를 통해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지나친 부담감에 시달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노래는요, 그저 내게 주어진 하루를 버텨나갈 힘을 주는 겁니다. 견뎌나갈 수 있게 도와줄 뿐이에요. 끌려가기라도 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가져다 줄 정도면 충분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큰 믿음? 아니요. 산을 옮기고도 남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으로도 충분해요. 여러분, 그러니 이 믿음을 구합시다. 하나님, 내게 대단한 믿음이 없습니다. 자랑할 만큼 크고 깊은 믿음이 없습니다. 이 작은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큰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일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바랍니다. 그저 겨자씨만한 믿음, 작은 믿음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저 하나님께 끌려가기만이라도 할 수 있는 그 작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세상 속에서 찾을 수 없는 소망을 이 작은 믿음을 통해서 구하오니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고